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월 넷째 주 GQS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전체를 가지고 청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GQS를 나누시기 전에는요, 항상 주중에 있었던 큐티 쉐어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블온으로 성경 일독도 하고 계시고,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지내고 계시죠? 다들 그러시죠? 그러시리라 믿고 목장을 모이시면 먼저 큐티 쉐어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인지, 또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먼저 나눠주시고, 그게 부족한 경우에, 말씀이 더 필요한 경우에 GQS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금요일 큐티 내용이었던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다들 큐티 하시고 읽어보셨죠?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셨으리라 믿고요. 이 3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타락과 또 포로됨과 또 회복에 이르기까지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신명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죠. 즉 이때는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것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들은 먼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먼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먼저 본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1번 질문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1번 질문인데 1-1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 2절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인가?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의 결과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 6절을 다루는 2번 문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초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즉 반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결국 패역한 일이 되고 우리에겐 심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응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3번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전인격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청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소생, 우리 집안의 모든 가축과 토지의 소산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뜻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면서 제대로 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즉 진정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허락하셨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계획하신 담아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눔 질문 2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의 회개도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정말로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끊었다든지 더 말씀을 보게 되었다든지 우리가 더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다든지 더 마음 다한 정성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신 최근에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이 너무 오래되시진 않았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돌이켰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참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참 제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조금 무거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강명식의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아서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새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새 마음에 힘을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가까워서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말씀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렵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우리가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가까이 다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어떨 때는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왜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다 헤어졌거나 혹은 타락했거나,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타락하도록 다른 이들이나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힘들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말씀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즉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조차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모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우리의 힘과 권리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렇게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즉, 사람으로서 행하기에 불가능한, 정말 이루기 힘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에 닿아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나가야 하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자, 먼저 19절을 보시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생명의 선택일 수도 있고 복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망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봅니다. 남들이 우리를 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눈 3번 질문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은 무엇이고 그 갈림길에서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떠한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마음 편하게 가는 길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그리스도가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내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목원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